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참 온열 환자도 많이 나오죠.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머리 벗겨지게 뜨겁다고. 아, 가을 봄 햇볕에는 딸을 내보내나 며느리를 내보내나 속담에 아직 가을은 아닌데 야 이번 여름은 진짜 엄청나네요. 저도 지금 팔뚝이 새카맣게 탔어요. 경비를 하고 주차장에 그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하고 햇빛하고 아주 엄청 강하더라고요. 건강 유의들 하시기 바랍니다. 물도 많이 마시고요. 또 웬만하면은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드라마나 또 책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맛있는 거 해먹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이어서 17장 이제 다락방 강화가 끝나고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도문, 대제사장의 기도문 이런 이제 이름들이 붙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17장이 끝나면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순환 이야기가 18장부터 나오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장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른 종교가 깨달음이 있잖아요. 깨달은다 그러잖아요. 어떤 종교든 오랜 수련과 수행 끝에 깨달은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떠한 그 구원의 길, 또 수도자의 길을 스스로 찾아서 내가 스스로 찾아서 그 길을 발견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도 자신이 터득한 게 아니라 예수도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는 아버지 뜻을 전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걸 8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다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제 우리가 유념해서 보여야 할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 그게 자의라는 말이에요. 자의.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자의란 말은 스스로 내가 뭘 깨달아서 오랜 수련과 공부 끝에 어떤 진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설파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일은 내가 자의로 하지 않고 보내신 자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러 온 거예요. 그 아들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전하려고 온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또 영생이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하고 또 보혜사라는 단어는 다른 복음서에 없지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보혜사라는
뜻이 없어요. 보혜사는 뭐예요? 옆에서 나를 이끌어주는 위로자, 컴포트 또는 헬퍼,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끌어주시는 분, 그리스도란 뜻이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 세상에 와서 대신할 자를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예수지요. 근데 예수는 인간으로 와서 사람의 육체로 왔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죠. 2000년 전 유대 땅이라는 33살의 시간의 공간에 제약을 받는 거예요. 제약을 받는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자의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준행하러 왔는데 그 아버지의 명령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는 이 세상의 인류를 위하여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하고 가는 이제 18장부터 그 일로 처벅처벅 들어가죠. 자처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죽음의 길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로 자처한단 말이에요. 인류를 위하여. 의사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그런 포악한 자들에게 이제 자신을 목숨을 들여 자살하려고 하는 자처하는 폭탄 테러.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이등 방문을 죽이려고 가는 그런 심정이죠. 조국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들어가는 마치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그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예수께서 온몸에 지시고 자처해서 가는 그 길을 준행하러 왔다 그 얘기예요. 보혜사. 근데 그 예수는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데 그 뜻을 이어받으신 다른 보혜사가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른 보혜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그 말은 성령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예수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말씀 그 하늘의 비밀을 들려줬지만 일이 국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유대에 국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데에 국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열방으로 넘어갈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되느냐? 성령이 와야 되는 거죠. 성령. 그래서 그가 너희에게 오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그 말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내 뜻을 받아 아무데나 가면 네 뜻을 전하는 격이 되거든요. 사람의 뜻을 전하는 종교가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어디를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랬거든요.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는 그리스도거든요. 보혜사거든요. 성령을 기다리면 내게 주기로 약속한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로 받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도 그 성령을 자기가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부탁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을 내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오신 예수, 진리의 영. 그래서 그 성령 역시 자의로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뱉어놓은 말씀 66권을 그대로 진리로 깨우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적용케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한단 말이에요. 이제 알겠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성령을, 그러나 성령은 아들의 말씀 가지고, 아들의 말씀은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말씀, 오로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말씀을 저희들에게 줬다 그러잖아요. 그 개념을 잊지 마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이제 그런 뜻이에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열두 제자와 그를 따르는 모든 신자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다. 이게 틀린 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오병이어의 이적 표적을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2만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먹고 12광줄이나 남은 그런 표적을 보이니 저런 자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굶어 죽는 일은 없겠구나. 그런 이적을 발현한 분이 왕이 되면은 이제는 곧 우리도 로마로부터의 압제에서 벗어나겠구나. 이게 다 인간 생각이죠. 사람 생각. 그랬더니 그런 사람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황급히 떠나 산으로 도망갔거든요. 도망치듯 산으로 숨어버렸어요.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저 갈릴리 반대편으로 보내고 자신은 산으로 숨었단 말이에요. 그 뜻은 임금 되려고 하는 그 뜻은 예수의 뜻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니까요. 임금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준행하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왔단 말이에요. 죽으러 왔단 말이에요. 죽으러 왔는데 왕의 영광을 차지해야 되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들은 이제 이런 모습에서 예수에게서는 인간적인 모습이 안 보이니 역으로 그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뭐 하면 그게 다 나한테서 온 거야. 내가 발견한 거야. 내가 깨달은 거야. 내가 영광 받잖아요. 내가 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죠. 교회도 보면은 처음에는 작게 10평, 20평 되는 조그만 곳에서 두세 사람 모여서 막 교회를 하다가 어떻게 부흥이 돼가지고 100명, 200명 막 오더니 500명, 1000명 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주위의 동료들은 교회를 하니 많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 부흥이 안 되니 전도가 안 되니 하는데 자기 교회는 잘 되거든요. 막 부흥하니까 뭔가 자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처럼 자기가 뭐 한 것처럼 까불고 있죠. 까불고 있죠. 뭐가 제일 힘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왜 바뀌어요? 왜 변해요? 네? 차도 좋은 차 타고 사례금도 100만 원 주면 감사했었는데 이제는 그거 갖고 생활이 안 돼요. 더 올려주세요. 교회 참 목사로서 제가 참 마음 아픈 게 교회마다 그 헌금 내역이나 사용처를 보면요, 다 목사 개인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세 빼고는
다 목사 생활비지요. 근데 아닌 것처럼 줄이지요. 목사 사례비는 100만 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통신비, 독서, 도서 구입비, 옛날에는 월동 준비도 다 돼 있고, 네. 차량 운행비, 또 대회비, 뭐 교단 활동 그런 거죠. 그리고 연금. 그러니까 명목만 다른데 다 목사님에게 들어가는 돈이에요. 하다못해 나중엔 품위 유지비도 있어요. 품위 유지비. 그리고 때마다 철마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옷, 양복 사주잖아요. 양복 사주고. 하여튼 그 명목에는 목사님의 월급 명세서가 작은데 교회의 사용처를 보면 다 그게 목사님한테 들어가는 돈이죠. 이게 작은 교회나 이제 큰 교회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큰 교회가 됐어요. 목회 30년을 했어. 한 교회에 20년 이상 목회하면 이제 원로 목사 자격이 돼요. 그 원로 목사가 되면은 은퇴를 해도 담임 목사의 월급의 80% 정도를 월급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들 되려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은퇴하면 이제 퇴직금을 줘야 되고, 또 다른 교회로 간다면 제 전별금을 줘야 되는데 그게 상당한 돈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리고 어떤 목사는 담임으로 있을 때 이미 퇴직금을 정산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사놓죠. 이런 얘기들을 다 이제 제가 목사로 있다 보니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죠. 다 듣는 거죠. 그래가지고 은퇴 목사님이 이제 내년이면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장로들과 신경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은퇴비를 전별금을 얼마 줘야 되나, 퇴직금을 얼마 달라 그래야 되나, 서로 이제 통합 싸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다라는 생각.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니라고요? 다 내가 했어. 네? 우리 동기들은 다 못난이들은 교회 하다 말고, 네? 딴짓 하더니 교회를 결국은 문을 닫고 뭐 그랬다 이랬다 저랬다.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정말 그런 거예요? 예수 정신에 없는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들. 그래서 너무 교회가 커서 아까워서 결국 남에게 주지 못하고 누구에게 줘요? 자식에게 물려주잖아요. 자식에게 물려주는 세습을 결국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거죠. 나름 뭐 명분이 있겠죠. 자기 자식보다 훌륭한 목사가 안 보이겠지, 눈에. 주는 아버지나 받는 자식이나 똑같죠. 아버지, 나는 그 큰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할 만한 능력이 못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된다 한들 저는 그걸 못해요 하고 자기 스스로 그 지역을 멀리 떠나서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해야지. 그걸 덥죽 받아먹는 사람이나 주는 아비나 똑같죠. 뭐. 그게 다 공명심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말로는 주님의 은혜라고 주의 역사라 그러는데 속 마음은 다 자기가 한 거예요. 예수에게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영광을 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다는 거예요. 다. 그게 예수의 정신이에요.
사람 같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그 정신 받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뭐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뭘 세상에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소원을 만족시키고 내 꿈을 성취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몇 번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그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예요. 예? 예, 나를 들여 내가 어디에 지역에 가든 내가 좀 헌신하고 봉사해서 그 공동체나 타인이 행복해지고 구원을 주고 살아내게 하는 십자가의 대속 정신, 나를 주는 정신,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썩는 정신, 그 정신 하나 주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가. 그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 궁전을 만드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내 영광이 없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 교회를 훌륭히 했습니다 하고 전별금을 줘도 거부하고, 이 현금마저도 다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 아니에요. 그 성도들 중에서는 폐지를 주워서 5,000원, 10,000원짜리 다리미질로, 진짜예요. 그건 그런 신자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바친 걸 어떻게 꼬깃꼬깃한 돈으로 할 수 있냐 해서 다리미로 다려갖고 이렇게 드리는, 10,000원, 5,000원, 10,000원 이렇게 드리는 그런 분들의 헌금들이 모여서 드리는 헌금을, 참된 목사라면은 요즘 고급 승용차 기름이요 500원짜리 동전을 길에 쪼르르 깔고 가는 휘발유를 그렇게 써야 간다는 거예요. 네? 기사 두고. 이제 그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 듣기도 싫죠. 말씀만 이제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 제자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죄는 없으나 죄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온 예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인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인증이 있는 이 예수에게 무슨 이름을 줬어요? 그리스도라는 직함을 줬잖아요. 그리스도,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구원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을 아버지의 대언자로 올 유일한 자, 독생자 예수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들에게도 그 이름을 주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흘러보내는 거거든요.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 기름 부음을 주는데 그게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를 펼쳐봐도 이 구조로 돼 있어요. 아버지, 말씀, 예수, 성령, 그리스도. 정지 창조 때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해요?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가 같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리고 실제 그 우주 공간에 창조체가 있게 할 수 있는 에코스 충만하게 임재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거든요. 성령. 그 운행하고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의 표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하나예요. 한 존재이지만 일하는 위격은 각각 있단 말이에요. 일하는 포지션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위격이라고 그래요. 위격.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이들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 여중생이나 여고생들이 막 뛰어가다가 낙엽이 떼그르르 굴르면 막 웃죠. 야, 저거 봐라 하고. 그럼 쟤네는 뭐 하나같이 저렇게 뭐가 재밌다고 저렇게 깔깔대고 웃냐? 아이들은 막 그럴 때 그 뉘앙스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 하나님은 다 하나거든요. 하나. 하시는 일이 하나란 말이에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그거는 이제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예언처럼 가룟 유다에 의하여 예수가 팔리게 되는 게 구약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자식은 멸망의 자식으로 갔다는 거죠. 왜? 예수와 다락방 언약식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부가 신랑을 걷어차고 딴 신랑한테 갔다면 그 신부는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 언약에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그 언약식에 참여하느냐 아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일생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그의 피와 살을 먹는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 언약식에 참여했는가 안 했는가. 그 언약식에 지금은 어떻게 참여해요? 진짜 포도주와 살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가 뱉어놓은 이 말씀이 살이란 말이에요. 그의 살. 그 말씀을 내가 매일 먹고 그 말씀을 읽고 실제로 그 말씀을 믿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내 심령 위에 함께함을 고백할 때 그게 언약식에 오늘날은 언약식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럴 때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성령이 함께 함으로 성경의 이 복음서의 말씀들이 활자 인쇄체가 이제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의 이 문자가 그냥 글씨가 아니라 그 말씀들이 나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막 살아 움직이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되고 믿어지고 예수 말씀이 신뢰가 되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그 죽음 사랑 하나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뭐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내 목적을 달성하고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을 하면 내가 저 여자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지 저 여자를 이용해서 내가 뭐 해먹지? 그건 순수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 찬스를 써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뭐 해먹을까? 예? 교회 갔더니 뭐 사람도 많고 저 자들을 이용해서 내가 무슨 사업을 펼쳐볼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내 삶이 형편이 좋아질까? 내 인생이 바뀔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라는 존재가 과연 누군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예수를 진심으로 만났을 때 이제 내 인생은 바뀌는 거죠. 이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옛 사람 생각이 이제 죽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잡히는 거죠. 어떻게 살아요? 예수의 죽음 사랑 하나 이어받는 거예요. 전수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예수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장인 정신이라 그러죠. 대장장이의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고수, 그 계통의 최고, 그 사람의 기술과 그 사람의 모든 그 직업에서 나오는 모든 기술, 정신, 또 테크닉, 또 그런 어떠한 그 전통의 마음, 이런 것을 이어받기 위해서 제자로 입문하잖아요. 그럴 때 그 문화생들이 스승에게 뭘 받는 거예요? 전수받는다 그러죠. 전수받는 거예요. 네. 오랜 시간 속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대장장이뿐만 아니라 가마에 있는 그 도자기를 구울 때 맷도에서 하고 하면서 그 스승님의 밑에서 배우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제자냐? 예수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그리스도 스승을 모시고 뭐 하나 전수 받느냐? 무슨 전수를 받는 거죠? 예수의 죽음 사랑, 십자가의 정신을 전수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을 들여 인류를 사랑하여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그 선생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란 뜻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살리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해져서 그런 마음, 십자가 정신, 성령이 내게 오잖아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물샘이 생겨요. 물샘, 옹달샘 하나가 딱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서 물샘이 터져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뭐냐? 말씀 66권이라는 거예요. 말씀 66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유산이 뭐예요? 말씀 66권에 있는 십자가의 정신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거 하나 전수받아 그거 하나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전수해 주는 거예요. 나도 전수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다 했네. 비밀이 완전히 이제 공개돼 버렸네.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 그만둬야 되나? 네? 그러나 이제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또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66권을 잘 배우고 익히고 성령을 여러분 심령 위에 모셔서 뭐 하나 생기는 거냐면 물샘이 그 내 영혼 깊이 터져 나오는 물샘이 생기는 거예요. 물샘, 생명수. 그게 요한복음 7장에 성경을 찾아가면서 해야 믿으려나?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예수님 웬만해서는 서서 외치지 않거든요. 앉아서 이렇다 하는 날은 이렇다 이렇게 조분조분 가르치는데, 이때는 서서 외쳐 가라사대. 여러분 하고 외치는 거예요.
마이크가 있으면 그때는 마이크를 썼겠죠.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을 이기는, 영생토록 하는 신적 삶을 갈구하는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면 내 안에 생명수 물샘이 하나 딱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강도요, 강을 따라 올라가면 발원지가 있는데, 그 발원지는요, 옹달샘 같은 샘물이에요. 샘물이 흘러서 넘쳐서 거기서 이제 산에 작은 물줄기들이 합류해가지고, 그래서 발원지가 다 있잖아요. 강마다 발원지가 있어요. 우리의 발원지는 성령이죠. 성령. 예수가 보내신 성령.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흘러넘쳤던 강줄기, 4개의 강. 복음서에, 그건 쓴 성경에 4복음서 강이 흘러넘치고, 계시록의 21장에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죠. 성경은 다 그 강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은 다 그 발원지가 되란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흘러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기에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의 그 이야기도 강이 흘러넘치고 보좌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가 뭐예요? 66권이잖아요. 어린 양이 뱉어놓으신 말씀 생명수 강이 뭐예요? 성경 66권, 특히 사복음서가 흘러넘치는 거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장착되면 샘물 하나 장착되어 내 심령에서 내 입을 통하여 이제 흘러넘치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전수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수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안 오고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뜻이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으므로 사람 생각이 먼저 있어가지고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베드로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부터 이제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는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그 얘기는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거를.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하고 기대에 차서 예수를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다 한 자리 해먹으려고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를 왜 하느냐? 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보니까 지금 수만 명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추앙을 하니까, 야, 나도 목사나 해야 되겠다 하고 신학교 갔어요. 예? 신학교 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막 목사 흉내를 내면 연습한단 말이에요. 그러십니까? 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느 신학교에는요,
그 교단 출신의 최고의 목사 흉내를 내는 대회도 있어요. 예? 신학교 부흥회 때 학생들이 그 출신 교회 목사 있어요. 조 뭐뭐라고. 그 목사 설교문을 놓고 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안 믿겨져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저랑 친한 목사가 거기서 1등 했거든요. 자기 학생회 때 자기가 1등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스처도 똑같이 말투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몇 시입니까? 막 이런 걸로 내가 웃음이 나가지고 그런 신학생들이 예수 정신 하나 전수받으려고 간 게 아니라 목사의 정신을 전수받아 큰 교회 담임 목사 한번 해먹을까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보자. 갔던 그런 대회를 왜 열어 그러면? 그리고 신학교에 뭐가 있냐면요, 목회 성장학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뭘 어떻게 하면 성장해? 다 옆에 있는 교회 생각 안 하고 가서 들이자 전도하면 되지 뭐. 전도 1명 2명 해오면 금반지 하나씩 해주고. 네? 어떤 목사는 개척해서요, 여자 나이 좀 있으신 여자 전도사를 하나 채용해요. 그래서 책상 하나 줘. 그리고 이제 월급을 책정하고 그 전도사님은 맨날 교회에 출근해서 무조건 밖으로 돌아.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럼 그분이 전도하려면은 생짜배기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남의 교회 교인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좋다고 데리고 오는 거지.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일만. 그래가지고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몇백 평 얻어가지고 뭐 100명이 시도하면 그 중에 한두 명은 성공하겠죠. 성공하는 사람만 눈에 띄지 나머지는 다 문 닫고 보증금 다 까먹고 빚지고 교회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지금 목회자 사회에. 44분이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이제 그동안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됐다. 곧 십자가를 가야 할 6월절이 다가오니까 그동안 3년 동안 그래도 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됐겠지 하고 이제 가르친 거예요. 비로소 얘들아, 내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인류의 우뚝 선 하나님의 백성, 선민 백성으로 세우는 그런 이스라엘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게 아니야. 내가 사실 온 거는 온 지구상에 있는 이 죄인들을 죄를 혼자 뒤집어 써서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하여 내가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없이 하고 너희를 구속해내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 사랑, 십자가의 죽음 사랑을 실천하러 그 명령을 받들러 왔단 말이야.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하여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러나 염려하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터이니 거기서 만나자 하고 그 얘기를 비로소 가르치니, 베드로가 이제 그 베드로란 뜻이 이제 다른 제자도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제자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간하단 말이 이제 원어에 보면 실책하는 거예요. 질책하다. 선생님, 제정신입니까? 이런 식이에요.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건 이제 좋게 해석한 건데, 아유 선생님 지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무슨 그렇게 나약한 소리 하십니까?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할 테니까 주님은 그냥 보좌에 앉아서 등극하실 그 일만 준비하세요.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장로들과 제사장이 위협해도 자기가 다 목숨 걸고 맞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잘 들어보세요. 그냥 맨날 들었던 얘기다 생각하지 말고, 사탄아 그래. 베드로한테 사탄이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이 귀신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성경을 그냥 잘 보란 말이에요. 예? 그 흉가에, 물가에 처녀 귀신이 머리 풀고 나온 게 귀신이에요? 뭐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 사탄아, 이 말은 귀신아, 마귀야, 뱀아, 이 말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뱀, 사탄, 마귀, 옛뱀, 용.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이라는 것은 예수를 적대시하고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왜? 창세기부터 영원한 원수지간이잖아요. 네? 너희 후손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와 뱀과의 영원한 원수지간이죠. 그래서 이 땅의 권세를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갔잖아요. 거기에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존재들과의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그러나 그것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의 제자가 갑자기 사탄이 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어떤 게 사탄인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네. 십자가 정신 그 전수 받는 거예요. 대속 제물이 되어 인류를 위하여 죽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졌던 담을 허물고 그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회복,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돼서 합해지는, 이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 뜻을 위해서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대속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고,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슨 생각을 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구나. 사람 생각을 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 그러고 국어를 잘 하셔요. 보세요. 그러면 마귀 짓이 뭐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 사람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람 생각. 교회를 해도 십자가 정신으로 안 하고 사람 생각으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탄 일이에요? 이름은 교회인데 사탄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나랑 마음이 좀 안 맞다고 저 교회 마귀 짓하고 사탄 짓한다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왜 그러느냐? 아들에게 세수 주면 그게 사탄 짓이라니까요. 사탄 짓이에요. 사람 생각이. 네? 자기가 영광을 받잖아요. 자기 아성을 만들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졌는데, 나의 사업체인데, 네? 여기에 CEO는 난데 누가 나를 감히 몰아내? 내 자식에게 주는데, 내 개인 사업체인데, 네? 이름은 교회, 간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름은 교회인데 하는 짓은 십자가 정신이 하나도 없고, 사람 생각, 마귀 짓만 하고 있으면 그게 교회예요? 사탄 일이에요? 장사하는 기업이에요?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어디 빠져나갈 재간이 있어요?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참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목사가 참 중요해요. 아니, 거기에 목사만 그렇고 신자들은 다 괜찮아요. 그 목사의 정신에 아멘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도끼인 객긴이지. 아멘이란 말이 뭐예요? 그 목사 얘기랑 나랑 동의한다는 뜻 아니에요. 예? 아들에게 세습 줘도 아멘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최고라 그러고. 그 교회 가면요, 부스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그 교회 갔어요. 예? 그 교회 가서 퍼포먼스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 막 찍고 하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거기 가면요, 마당에 그 부스가 있어. 앞에 아이돌이나 하는 그 자기 키의 크기의 그 앞에 이렇게 전신 브로마이드라 그러나? 그 담임 목사 브로마이드가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그 부스에 들어가면요, 담임 목사의 어린 시절 해갖고 쫙 홍보관이라니까, 홍보관. 이게 교회야, 뭐야. 여러분, 그러고도 분별이 안 돼요? 그 교회 다니는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학자와 재계의 총수들과 교수들이 수두로 딱딱한데 그게 제정신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람의 일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 목사 홍보하는 그 부스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도 있고, 너나 잘해라 하면은 할 말이 없고요. 제가 할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목회 저기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빌빌 싸고 있는데 제가 할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성경은 전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즉 마귀의 짓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사람의 뜻, 그러니까 목사의 꿈, 비전을 이루어 드리려고 교회가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 목사를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 정신 하나 이어받는, 전수받는 거예요. 네? 목사는 세례 요한처럼 망해야 되고 예수만 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을 나타내려고 한 것처럼 우리도 다 이게 아버지께로 온 영광입니다 하고 돌려드리고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해야지. 여러분은 나의 이름을 잊으소서 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겠다고 한 사람도 오늘날 활발히 또 부흥에 다니는 거 보면은 참 아이러니해요. 사람들은 나이 들면은 저렇게 노욕이 생길까 하고 참 제가 대한민국의 목사 중에 참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저도 역시 부족하지만 저는 둘째치고 저는 배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있으면 그나마 아직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아날만 하구나 하고 희망이 보이는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은 자기 생각을 버리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네? 목사들은 자기가 주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종이 무슨 뜻이 있고 자기 신념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고자 했던 게 이거다. 사실은 내 비전은 이겁니다. 무슨 운동 시키고. 네? 왜 처음 얘기하고 달라지냐 이거예요. 왜 처음 말하고 달라지냐. 마음이 아프죠. 처음 그런 순수한 마음에 아, 참 좋다 하고 동조해서 한 마음으로 했는데 말이 바뀌어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성경에는 뭐 하나 자기 뜻을 실현하는 게 없어요. 다 오늘 주제로 이걸 하나만 배우십시다. 도공에게 있어서는 그 스승에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그 도예가의 그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 스승이 수년간에 있었던 그런 정신 하나 전수받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아름답게 빚은 도자기를 보고 많은 사람이 그 예술품을 보고 감탄하고 참 멋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 비법 하나 전수받는데, 기독교의 비법 하나는 뭐라?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사랑, 그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 전하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 사랑 하나 전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에게 이어받을 건 우리는 그거 하나 흘러보내는 거죠. 우리도 그거 하나 흘러보내면 됐잖아요. 뭐 더 이상 뭐 있어요? 네?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호의호식하면 뭐 하겠어요? 다 일장춘몽이지. 이 세상 끝날 때 뭐 다 싸갖고 하나요? 뭐 이 세상 살 동안 뭐 100평에서 혼자 자나요? 삼시세끼 뭐 호의호식 하면서 사나요? 먹나요? 예? 예. 자는 건 뭐 한 평, 침대 한 평이면 됐지 뭐. 먹고 살고 이런 것에 예수에게 뭐 전수받은 거 하나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받은 건 하나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사랑. 그 사랑 전수받으면 내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물샘 하나 생기는 거예요. 옹달샘 하나 생겨, 진리의 샘물 하나 생겨서 내가 말하는 이 분영을 통하여 흘러 넘치는 이 말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물샘 터져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 전수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 그러면 끝이에요. 네? 여러분 그거 하나 전수받으십시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